소요리문답 우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소요리문답 이제 57번째 질문이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계명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제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알고도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간단하게 말하면 뭘까요? 주의를 잘 지켜라 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나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우리가 보통 4계명까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중에 이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거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거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위한, 너 자신의 어떤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위한 어떤 것들도 만들지 마. 그냥 하나님만 섬겨. 3계명도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4계명은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거지만 안식일에 대한 규례죠. 안식일. 왜 갑자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어떠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안식일이 어떠한 날이기 때문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현재로 얘기한다면 주일을 예배 드리는 걸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주일을 지킨다는 건 예배를 드리면 되나요? 예배를 드리면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아니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에 관한 일만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하루 종일, 여기에는 분명히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은 쉬어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주일에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면은 그 일로 하루 종일을 보내면 되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아니면 예배만 드림으로 지킬 수 있는 건가? 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면, 우리가 보편적인 인식을 하기에는, 보편적으로 주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를 우선 예배 드리는 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봉사를 해야 되는 날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어떤 교사로서든지 성가대로서든지, 아니면 예배 어떤 관련된 일이든지, 아니면 안내든지, 이런 일들을 주로 이제 주일날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도전이 있지요. 우리가 주일은 그렇게 지키는 거야, 그리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인식했던, 그렇게 알았던 순간들 속에서 코로나의 전염병이 닥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도 불렀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렇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교회 건물은 그냥 예배당의 건물일 뿐이지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일 뿐이죠. 근데 이제 이전에는 교회가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구약의 의미를 가져와서,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구분을 해서 이제 중요하게 여겼죠.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 속에, 그러니까 이전에 과거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를 봤을 때 전쟁 이후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특히나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제 소위 말한다면 전쟁 후에 또는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역할, 구호품들을 나누어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또 그것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한편으로는 안전한 보호 장치가 교회가 되어졌죠. 실제로 일제시대 때는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보호와 안식처가 되기도 했었고, 전쟁 후에는 어떤 사회가 제대로 다시금 이제 복구하고 일어설 때 교회가 또 외국에서 많은 도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80년대나 70년대 말 이렇게 이제 민주화 항쟁이나 운동이 있을 때도 교회가,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수의 교회들은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해서 돕는 역할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안식이 있고, 또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왜? 일상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니까, 또 전후의 그 환경적인 것들, 특히나 이제 어느 나라든지 여성들이 약자였기 때문에 그 약자였던 여성들이 와서 그래도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곳이 교회였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위로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인식 속에서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정말로 필요했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지금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밑거름이 되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들에서, 그런 인식 속에서 오랜 시간 지나다가 지금의 코로나가 상황이 몰아치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이 어떻게 되냐면 깨져버리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이제 전국적으로 휩쓸 때 교회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반대를 했고,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의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에 부딪혀보지 않았고 처음 있는 일이었고, 기존에 해왔던 그 틀을 부셔버려야 되니까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거죠.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험했던 것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그러면 그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날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살펴봤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초창기에는 그러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소수든지 어쨌든 어떤 분들을 통해서든지 그런 생각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이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예배의 형태가 비대면을 드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하는 그런 것 속에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고 또 그렇게 애쓰죠. 오늘 그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도 결국 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정해서 이것을 지켜라 라고, 거룩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날에 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들 있죠.
그런 일들은 해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히려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천지창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한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되어져 있죠. 그 쉬셨는데 이 쉬셨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참 힘든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하루 쉬어야지 라는 말의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 더 이상 더 할 게 없고 뺄 것도 없고 완전해, 그래서 그 일을 마쳤어 라는 의미에서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모든 질서를 다 정립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의미에서의 완전함이고, 그 완전함을 안식으로, 그러니까 더 할 것이 없어 라는 의미로 그 안식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그 완전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완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날은 그 창조를 기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대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누구에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0계명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가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시기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왔어요. 그들이 그 노예로 있었을 때는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자유가 없이 모든 걸 일로써 모든 생활들이 돌아갔어요. 누구를 위한 일? 이집트인들을 위한 일들로. 그러니까 그들은 일만 하고 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로써 모든 것들, 그 안에는 쉼이 없었고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죠. 그 의미로, 그 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니까. 그 약속, 언약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시면서 너희도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까 이전에 일을 하고 안식하지 못했던 삶 속에서 이제 엿새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너희들의 삶을 살고 일을 하고 제7일 일곱째 날에는 너희들이 그날은 어떻게 해야 돼? 나를 기억해서 나와 같이 안식하자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날의 일은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면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좀 가격하게 표현할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일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나와 함께 안식하자라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의 삶에 먹고 자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상태에 있을 때 만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책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어요. 물이 마시고 싶다 할 때 바위를 쪼개서 거기에서 물을 내셨단 말이에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의 이끌어 가심 속에 그 하루가 하나님이 쉬셨던 모든 창조를 완전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던 그날에 너희도 나와 함께 안식하자라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안식함으로 누구를 기억하느냐? 이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한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그 모든 삶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 실상 그것이 안식일이 갖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나가 그래서 그 만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씩만 걷어.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걷어. 왜? 다음 날은 안 올 거야. 안식일이잖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 이틀치를 걷어도 돼. 라고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틀치 2배 분량을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그날을 그 전날 걷은 거를 통해서 먹고 온전히 그날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날로 만드신 거죠. 이게 안식일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본다면 너가 나한테 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봉사를 해서 너의 열심과 열정을 나한테 보여야 돼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위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날이 안식일이 갖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가 일이고 예배가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의무가 그런 되어서가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관계가 이 예배 가운데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삶의 예배를 드린다. 삶의 예배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누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예배 주일날 하루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로 그 사람의 신앙이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가를 그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또 본다면 이 안식일은 안식의 의미는 어디로 또 나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전한 의식,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의 제사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죄를 늘 그 짐승의 머리에 씌우고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그 죄를 씻는 제사법을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모든 의식법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모든 죄의 번제물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면서 뭘 하셨어요?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빛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대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발목에 방울을 달았다고 하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딸랑딸랑거리는 소리가 드러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그게 안 들리면 밧줄을 잡아 끌어서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진참된 안식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갖는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이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표현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더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더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봉사를 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수고를 덜어드리거나 하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다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찬양은 누구를 향한 거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그들의 먹을 걸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눈에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저들의 성은 견고해, 이런 것들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나를 바라보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온전히 누구와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의식은 뭐에 뺏겼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뭐에 뺏겼어요? 안식일을 하면서 일에 뺏겨버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신앙이 특히나 좋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 부교육자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까요? 얼마나 바쁠까요?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많은 교회는 교회가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배에 가장 온전하게 참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이 목회자죠. 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반대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군가가 왔을 때 누군가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환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근데 물론 우리가 착각하는 그 사람만의 환대가 아니라 모든 교인의 환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환대가 그 예배 속에서 누구를 보게 하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또 한 가지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안식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했던 그들과 그들의 노예라고 할 수 있는 종들이나 자녀들이나 또는 객이든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그날 그 안식일의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쉼을 갖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안식을 누리시나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인데 우리 교회 대답을 안 하고 있어. 안식을 누리냐라는 거죠. 평안. 우리는 그 예배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누군가 왔을 때, 예전에 제가 처음에 누군가 온다라고 했을 때도 또 어떤 분들이 오셨을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하려고 그러면 오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내가 눈에 보여주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게 교회가 갖는 의미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안식일.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전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관계 가운데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식을 누린다라는 게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안식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기반이 될까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던 안식의 의미를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게 오늘날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먼저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느끼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내 삶에 내가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 한 주에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때로는 그 안에서 사람이 위로를 주는 자로서, 또는 도움을 주는 자로서, 또는 그냥 한 주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어떻게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지난주, 또 지난 우리 이번 주에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의 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나요? 예,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 속에 주일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날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누림으로 기쁨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